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침을 잠시 되돌아보면 대부분 우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스마트폰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침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리고 매일의 일상을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면서 하늘을 보거나 계절의 변화 같은 것들을 느낄 새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9편은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놓치고 있던 하늘과 자연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이 얼마나 완전하고 복된 것인지 노래하고 말씀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매일 보면서도 놓쳤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새롭게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로 6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여기에서 선포한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단발적인,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늘을 그저 펼쳐진 풍경 정도로 여기고는 하지만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오늘도 날마다 그리고 밤마다 하늘과 해, 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말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대 근동 문화 안에서 태양은 자주 신격화되어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바벨론에서는 태양신 샤마시를 섬겼고 또 가나안 지역에서도 해와 달, 별들을 신성시하는 일이 흔했다는 것입니다. 해를 정의와 질서를 주관하심으로 여기거나 성읍의 안녕을 보장해주는 신적 존재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태양이야말로 그의 손으로 하신 일, 곧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선언합니다. 태양을 비롯한 우주의 광활한 움직임이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으셨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근동의 여러 신화와 전승에서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던 분위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주장입니다. 시편 기자는 4절 후반부에서 태양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꺼내면서 해가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것 같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장사 같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랑이 신방에서 나온다 하는 비유는 잔치와 환희, 새 출발을 상징합니다. 또한 장사는 전쟁터로 돌진하는 용사의 늠름한 모습, 곧 거침없는 기세를 보여줍니다. 이는 해가 하루의 시작부터 기쁨과 활력으로 가득 차 달린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 신화에서 태양신은 매일 밤 물밑으로 들어가거나 전쟁을 벌이며 다시 떠오른다는 서사가 종종 등장하는데 시편 기자는 그와 달리 태양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으심 아래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하루도 빠짐없이 궤도에 따라 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고대 문화권 어디에서나 신적 존재로 높여졌던 태양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의 통로일 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즘은 과학적으로 태양은 별들 중에 하나라고 배웁니다. 그렇지만 고대의 시대적 가치관 속에 있었던 시인인 다윗이 온 천하를 밝히는 태양조차도 조물주의 손안에 있다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6절 마지막 그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 라는 말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빛이 닿는데 사각지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또한 어느 구석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죄를 드러내는 뜨거운 심판의 빛으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고백은 고대 근동의 태양신 숭배하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태양조차 하나님의 종으로는 그분을 노래한다고 외치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 떠오르는 해 혹은 흐린 날의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태양이 결코 스스로 존재하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와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혹은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는 중에 잠깐 하늘을 올려다볼 때 하나님이 저 하늘을 통해 지금도 당신을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대 왕들이나 이방 민족들이 태양을 신으로 우러렀지만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9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늘이 노래하는 무언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늘로부터 드러난 창조주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은 단순히 법조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인생의 길잡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안내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자연을 통해 내가 있다 정도를 드러내실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 율법을 통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율법을 크게 찬양합니다. 완전하다. 율법은 조금도 흠이나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꼭 맞춰 주어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율법은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고 헷갈리는 마음에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율법은
그저 하지 말라는 제한 규정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요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10절에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워 보이는 태양도 사람에게 빛과 온기만을 주지만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까지 살려주는 힘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는 죄악의 길을 경고하는 음성이 있고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복된 열매가 있음도 강조합니다. 이처럼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시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자연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존재와 기준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간은 무지 속에 거하며 은밀한 죄 가운데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숨은 허물을 깨닫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주님이 나를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호소합니다. 말씀을 들어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범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데 자신이 미처 모르는 사이에 죄가 마음을 주장해 버릴까 두려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로 가면 시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서 반석이라는 표현은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처를 상징합니다. 나의 구속자는 구약에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그러한 분을 가리킵니다. 즉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시인은 결국 은혜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 고백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시편 19편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그 죄인됨을 고백하면서도 나를 구속하시는 주님께 자신을 의탁한다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연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매일 바라보는 하늘, 창가로 들어오는 햇빛, 스쳐 지나가는 계절의 변화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과 영광을 비추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숨 쉴 수 있고 눈을 뜰 수 있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는 동안 지킴을 받는구나. 그렇게 자연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제한 조항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길입니다. 금과 꿀보다 귀하다는 시인의 고백이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혹은 밤에
짧게라도 말씀을 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와 허물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은밀한 죄와 습관들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에서 나타난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숨은 허물, 또 고의로 지은 죄, 혹은 나도 모르게 저지른 잘못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날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침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과 말을 할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며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처럼 우리를 굳게 붙드시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도와 고백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 뜨는 해와 밤하늘의 별들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날마다 씻음받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이 늘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히 흔들림 없이 붙들어 주시고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OM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는 천민찬 정혜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변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비형제와 아프간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제작된 예배 방송 왕의 잔치상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세 번째, 올 한 해 교회의 모든 선교 사역이 성령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도들 모두가 여름 단기 선교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소서. 특히 준비 중인 미션 컨퍼런스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교회들이 선교적 비전을 품고 하나 되어 연합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 분별력을 더해 주시도록 말씀 하나하나가 참가자들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해 주시기를, 또 모든 준비 과정과 진행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이 컨퍼런스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또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선교의 사명 앞에 새롭게 헌신하며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평화와 화합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